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며 그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본문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무엘상 23장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은 1절로 5절에 나오는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먼저 1절로 5절에 나오는 블레셋의 그일라 침공 사건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략한 것은 그곳에 논밭이 있어서 그일라 주민들이 추수를 마치고 탈곡한 식량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유다의 군사들이 이 지역을 지켜주는 것이 일반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창 곡식을 지키고 있어야 할 군사들이 모두 다윗을 잡는 데 동원이 돼서 그일라 지역에 그곳을 지키는 군사들이 없었고, 블레셋은 이 틈을 타서 곡식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일라를 침공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한때는 전 이스라엘군의 군대 장관이었으며 또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부장으로서 이렇게 국경 지역을 지키는 일을 담당했던 다윗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말을 들은 다윗은 오지랖 넓게도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말립니다. 괜히 유다 지역으로 갔다가 사울의 부하들에게 잡히면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은 사실 사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괜히 섣부르게 그일라로 갔다가는 사울에게 오히려 잡힐 수도 있었습니다. 부하들의 조언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일라로 갑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하들이 말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고 유리한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의해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시면 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사울을 보겠습니다. 6절 이하부터는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다윗을 쫓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윗이 그일라에 왔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백성을 군서로 불러 모으고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일라로 내려옵니다. 다행히도 그 사실을 다윗이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일라에 도착하기 전에 그일라를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다윗을 놓친 사울은 14절을 보시면 매일 다윗을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심으로 사울은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십광야에 있는 수풀에 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사람들이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었다는 것을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이런 내용을 누군가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9절에는 사울과 다윗이 마치 숨바꼭질하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은 그런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유다 땅을 침노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감으로써 상황이 일단락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떤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지만 사울은 전혀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바로 여호와께 묻는 것입니다. 2절과 4절 그리고 10절로 12절을 보시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그일라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께 그일라로 내려가도 되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10절로 12절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붙잡기 위해 그일라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면 빨리 도망가면 되는데 11절에서 다윗은 사울이 진짜로 내려오는지 그리고 12절에서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듣고 난 후에야 다윗은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자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모든 백성을 군서로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애워싸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14절입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확신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십광야의 수풀에 숨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에 사울은 자기보다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다윗이 정확하게 어디에 숨었는지를 정탐하고 그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명령합니다. 철저한 정탐을 통해서 다윗을 확실히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번번이 놓칩니다. 게다가 때마침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을 침공했다는 소식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던 자신의 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철저히 준비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나 사울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전혀 없고 오로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대비되는 모습 가운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끼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5절로 18절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요나단의 말입니다. 이 말을 핵심만 말씀드리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더 하나님을 강하게 의지하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 너는 붙잡히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가 아니라 다윗이 사울 왕 다음으로 왕이 될 거라는 걸 자기도 안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이 요나단의 고백을 중심으로 앞에는 하나님께 여쭙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뒤에는 하나님께는 여쭙지 않고 자신의 계획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또는 돌아가는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그것도 아니면 철저하게 자신이 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척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내게 아무리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해 옮기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